우리 청년부 MT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수고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청년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고 교제하는 모습, 예전에 우리 청년 때 생각도 나고 재밌고 즐겁게 보내는구나. 이 젊음의 시기를 세월호 송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예배당에 와서 있는 것, 이거 당연한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에 재밌고 즐기고 귀하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저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당에 나왔다, 예배하러 나왔다, 혹은 청년 모임에 나왔다,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일들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저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기를 지키라. 다음 주일이 7월 첫째 주일이고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 절기전설규로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주님은 왕으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주님이 가장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은 그가 명령하고 장사하라고 한 문화씩 나눠줬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가장 먼저 부르시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아보고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종에게는 10고울 권세를 주시죠. 5문화를 만든 종에게는 그 5문화와 더불어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더불어 원수, 왕됨을 방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원수들은 다 잡아서 죽이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주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왜 주님이 화를 냈습니까? 한 문화를 줬는데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종을 향하여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 종을 향하여 장사하라 명령한 데는 그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고 기다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대, 기다림을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화를 내셨지요. 또 주님이 장사하라 명령한 이유는 종들이 장사해서 벌어들인 것 가지고 왕이 마음껏 누리고 착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가지고 그들에게 더 많은 상을 주려는 왕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삶을 드리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더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렵고 힘들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늘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벌어들인 예물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장사한 종들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상을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땀방울, 눈물방울, 힘들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훨씬 더 많고 귀한 것으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장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실 그 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장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기에 왕이신 주님이 화가 났죠. 세 번째, 원수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이제 그때에는 원수들은 최후 패배하고 무적행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최종 승리를 주님이 거머쥐시는 겁니다. 더불어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원수의 세력이 있고,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생활 방해하는 세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은 완전히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저앉고 넘어져 있지 말고,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라와 민족,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최후의 승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절 전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기는 1년에 3차례 있는 교회력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책을 기록해서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절기를 지켰습니다. 솔로몬도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다윗처럼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드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과 그런 가짐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너는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 3번 나와 있으니까 1년에 3번만 딱 예배하면 되는가?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3번의 절기와 12번의 월삭과 52번의 주일과 365일 매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대표적인 것, 수없이 드리는 매일의 삶과 52번의 주일과 12번의 월삭, 3번의 절기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은 필수, 그것도 상관의 명령, 우리 직장의 상사의 명령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해내야 되고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당한 상사도 아니고 불공정한 사장도 아닙니다.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죠. 3번의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은 부활절을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로 유월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기는 구원의 감격으로 지키고요.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다음 주일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한 해 중간에 수확하는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 중간에 이맘때쯤이죠.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죠. 그리고 가을 돼서 가을 거지를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보리 수확할 즈음이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땅에 무언가를 심어서 처음 나는 열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맥주절. 오늘날은 7월 첫
첫 주일에 맥주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일에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는 6개월 하나님이 지켜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맥주절기를 지키고, 이 맥주절은 또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맥주절에 이 땅에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날이 맥주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기에 내 삶을 드리고 성령 충만하여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이거는 가을거지입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맥주절보다는 가을에 떠드리는 양이 굉장히 많고 다양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가을거지를 통해서 잘 모아서 저장했다가 그 저장한 것을 겨울에 먹고 살고 다시 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굉장히 많은 추수감이 나오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드리고 쭉정이는 타는 불에 던지는 것.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천국을 사모하며 지키는 절기. 하나님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쭉정이는 타는 마지막 심판의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대추수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천국 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절기 어떻게 지켜야 되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명령하실 때 이런 명령을 하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뭐를?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여기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내 목숨, 내 생명, 나에게 최고 귀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가장 나쁜 것, 흠 있는 것, 흠집 난 것, 모난 것, 이걸 드리라고 하지 않고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예전에 우리 어머님 제사 지낼 때 보면 시장에 가서 제수용품을 사오죠. 사과도 사고 배도 사고 동태 포도 사고 소고기도 사고. 그런데 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차릴 때, 예수 믿기 전이죠, 제사 음식을 차릴 때 거기 가서 과일 파는 사람한테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10,000원이에요. 평상시 같으면 엄마가 아유 무슨 10,000원이냐고 좀 깎아달라고, 그리고 막 가격을 애누리하고 깎아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수용품을 살 때는요 그러지 않아요. 10,000원 달라고 하면 그대로 값을 치르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그거 드리는 제물,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도 하나도 깎지도 않고 디스카운트 안 하고 바로 그대로 사가지고 정성껏 그거 대가리 날리고 꼬랑지 날리고, 왜 그거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껏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좋은 것 조상에게 대접한다고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조상신을 섬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신을 섬기는 거에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남은 생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생애 가장 좋은 것으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절기에 가장 좋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많은 금과 은혜 예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거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기를 지키는 거냐?
출애굽기 2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남자 했으니까 남자만 가면 되냐? 아니요. 그 당시는 가족의 대표를 남자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 남자라고 적은 거예요. 뭐 남녀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게 아닙니다. 대표자의 이름을 적은 거예요.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 남자였기 때문에 대표자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 남자라는 말은 모든 사람은 매년 3번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대면하다. 우리가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했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배는 대면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성도를 대면하고 교우들을 대면하는 거. 여호와께 보이라고,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난 마음만 가면 돼. 아니요, 마음만 가서는 안 돼요. 주님은 마음과 함께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마음으로 참석했어요. 아니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참여하고 얼굴을 대면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동창을 만나거나 그럴 때 전화로 막 통화하다가도 야 언제 한번 만나자, 만나 밥 한 끼 먹자, 아무리 전화를 하고 화상통화를 해도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을 잡고 설레이며 기다리고 만나서 얼굴을 보고 침 튀겨 가더라도 밥을 먹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면 거기에 우정이, 사랑이, 신뢰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와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며 성도들 보고 목사님과도 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여호와를 만나는 것.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만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일부 예배 드리지만 이 현장에 하나님이 마음문 열고 주 앞에 나온 자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보여라. 이게 첫 번째 성경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16장 10절, 16절, 17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원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도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고 그러지 않지요.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수록 부모님을 찾아가면 이렇게 주머니를 열어서 정성껏 부모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건강하십시오. 예전엔 다 부모님께 받았다면 이제 철이 들고 조금 더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단순히 돈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돈과 정성된 그 마음, 그 심령, 그 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성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보이라, 드리라. 세 번째는요, 신명기 16장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라. 여호와께 보이라, 그리고 드리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래요.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성전에 와서 제사하지 말고 내 가족이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기뻐하라. 고아나 객이나 가부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바로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여, 예수 전하여, 생명 전하여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함께 하라. 가족과 함께 해라.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라.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라. 우리 하나님은 함께를 중요하시는 분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거룩한 척, 나 혼자 신앙생활 기뻐하지 않으세요. 서로 다르고 그럼에도 함께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함께 예비하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절기는 축제의 날이고 절기는 함께 즐거워하는, 전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함께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비하는 날, 그게 바로 1년에 3번 있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다음 주일도 우리 교회 맥주감사 절기로 지키는데 떡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만 와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동료,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방법을 가르쳐 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데에는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거 보시고 상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난 가장 귀한 것, 난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빈 마음으로 두시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그 종에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신다는 성경의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보이고 드리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주겠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주님이 쫓아내주겠다.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주겠다. 하나님이 안전지대로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너의 지경,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데 영적인 지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의 지경이 넓어져요. 여러분의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의 지경과 권세가 넓어지는 역사가 바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보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서 훔쳐가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있는 물질,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순식간 날아갑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가격이 완전히 하락됐다고 7천만 원 1억 가던 게 지금 3천, 2천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은 엄청 힘들다고 하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저는 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려고 애쓰고, 또 교우들에게도 이 절기의 축복이 너무나 귀하기에 절기 전에 항상 이 설교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축복의 길이 있어요. 복 받는 길이 있고 돈 버는 길이 있고 건강한 길이 있는데 딴 데로 가니까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길로 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 길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복 받는 길로 가세요. 산을 오르는 길이 있는데 왜 길을 버리고 저 숲으로 막 정글을 헤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축복의 길이 있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이 있고 복 받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절기에 하나지 않고 모세의 명령대로 3번의 절기, 12번의 월사, 52번의 주일,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래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기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의 필요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을 갈구하시고 무엇을 간구합니까?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 나중 해야 될 것, 이걸 분명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먼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 모든 것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바로 알고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 지키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는 게 성경적이냐? 하나님께 보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데 약속된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는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약속된 축복, 구두로 말로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절기를 바르게 알고, 다음 맥주감사주일 다음 주일인데 절기 하루만 지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모하며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켜서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이른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과 힘과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명령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내서 하나님 성경적으로 여호와 앞에 보이고 함께 즐거워하며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